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30절로 35절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여호와께 물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땅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남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켜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지식 없는 입다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지식 없는 채로 하나님께 서원, 즉 맹세한 내용입니다. 서원은 샤바라고 해서 히브리어 샤바라고 해서 맹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서원이나 맹세나 같은 의미예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당시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서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신약으로 가면 성령이 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원할 필요가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나타티 전쟁입니다. 나타티 전쟁의 성격이었으므로 입다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면 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입다는 서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다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함부로 서운한 거로 무남 동료 외동딸을 잃는 엄청난 비극에 처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입다는 이 전쟁의 성격이나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몰라 쓸데없는 서원을 하는 바람에 무남 동료 외동딸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누구같이 되지만 입다같이 되지만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그야말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킨 이유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서원은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왜냐? 서원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빠진다. 여호와의 이름이 빠져나가면 서원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서원을 하면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원을 했다면 생명처럼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을 희생시켰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물이에요. 그는 암몬의 억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암몬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로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세워 암몬과 싸울 것을 다짐받고자 독당에 있는 입다에게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서 입다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적으로 서로 화해하기를 원했지만 암몬 왕은 입다의 이 요구를 듣지 아니함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아 전쟁을 했으면 서운할 필요가 없었고,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전쟁 자체를 입다의 손에 넘겨주었다. 마타티 전쟁의 성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전쟁으로 서운할 필요가 없었다. 이 전쟁 자체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뭐부터 했다? 소원부터 해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밑에서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무슨 교훈을 첫 번째로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입다가 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씀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지식이 없었던 입다의 소원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 입다는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해버려요. 30절 31절에서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해버려요. 사사 입다는 여호와께 소원하기를 30절 31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무엇으로?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쓸데없는 소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쓸데없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일종의 이것도 소원이에요. 아멘을 왜 해야죠?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아멘하면. 이 부도내면 이게 쓸데없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멘 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만 아멘 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소원해서 부도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알고 보면 이게 다 뭐다? 죄라는 겁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 행한 뜨거움은 있었지만 뭘 모르고 있었기에? 성경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 뜨거움을 성경 지식과 연결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 열정을 끌고 가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지식이 이성화가 돼요. 이 이성이 지식을 끌고 가고 지식이 이성을 끌고 가는 이런 신앙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다는 일종의 감정신앙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게도 이방 몰렉 신에게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입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모르고 함부로 소원을 했는데, 먼저 레위기 18장 21절을 몰랐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예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야훼, 내가 먼저 사인을 할 테니 너도 사인을 하라. 인감도장을 찍는 자리가 이 자리. 절대로 내가 먼저 인감도장에 어떤 문서를 만들어 놓고 인감도장을 찍을 테니 너도 찍어라. 절대로 결단코 너희 자녀를 몰록에게 주지를 말아라.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 또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나는 말씀을 몰랐어요. 또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입다가 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입다는 여호와께 인신 제사를 드리면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는 기생 길르앗의 아들로서 전처의 아들로부터 서자라고 미움과 서럽을 받고 쫓겨나 모압 지방인 도벳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는데 사사기 11장 24절에서 말하듯이 모압의 신인 몰렉신을 섬기어 인신 제사가 유행하여 이를 보고 자란 입다는 하나님께 사람을 잡아 인신 제사를 드리면 최고의 신앙으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어디 사는 것 중요합니다. 어디 살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술집 곁에 가서 살면 술 먹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럼 나도 술 먹게 되는 것이죠. 너는 결단코, 다시 말합니다,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 이같이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행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알고 행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성경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하나님이 급해서 책임을 져 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7천도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고 행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이야. 아멘. 아멘. 입다는, 따라합시다. 입다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없었다.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도 성도가 되라. 자녀가 되었으면 성도가 되라. 성도는 장성한 자예요. 자녀는 예수 믿는 자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가 자녀이고,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휴수 아들이 되라. 아들이 곧 성도다.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성도가 되라고 하느냐면 성도는 분별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판단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6장도 나오잖아요.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 판단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따라서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무엇이 구별이 되어야 되느냐? 터전에서의 구별, 언어에서의 구별, 행동에서의 구별, 지식에서의 구별,
만나는 사람에게서의 구별,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터전에서의 구별, 만나는 사람과의 구별, 언어나 행동이나 지식적인 면에서도 구별이 되어야 한다. 구약에서는 파다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구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구별이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단어이다. 그런데 입다는 뭐가 없었다? 분별력이 없었다. 특히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는 능력의 시대가 아니에요. 분별력의 시대예요. 분별력을 잘해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이겼다, 이긴 자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사사시대에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이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자세히 밝히기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여기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건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 줄도 몰라요. 17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즉 사사시대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할 때만 찾아? 그렇게 찾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찾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은 영원토록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슬퍼도 하나님을 찾고 기뻐도 하나님을 찾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 그렇게 찾아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영원히 남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32절로 33절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는데, 입다가 소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신 교육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입다의 손에 넘겨준 무슨 전쟁이었다? 나타티 전쟁이었다. 이 나타티 전쟁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순종하라고 먼저 입다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11장 30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나타티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에게 암몬 자손을 붙이심으로 승리케 하여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적과 싸우라고 전쟁터에 보내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과는 상관없이 암몬의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던 거예요. 붙이신 대로 그대로 붙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에 우리는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돼. 마음을 내어드리면 돼.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음도 뜻도 성품도 정성도 손도 발도 생각도 의식도 사고도 눈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쓰세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자를 이름하여 일꾼이라고 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자를 일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아멘. 교회마다 일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뒤치다거리느라고 교육자들이 쩔쩔매. 그런데 우리는 일꾼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아멘. 일꾼으로 계속적으로 쓰임받다가 일꾼으로 천국에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신분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참고로 우리의 인격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주님의 인격에 접근해 들어갈 때이고 우리 몸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주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이며 우리의 행동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주님께 쓰임받을 때예요. 아멘. 아멘. 자, 34절에 보면 승리하고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입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승리하고도 슬퍼를 했어요. 34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주목하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신의 아버지인 입다가 승리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뻐서 그의 무남 동료인 그의 딸이 우리 아버지가 이겼다, 우리 아버지가 승리했다 라고 기쁨으로 달려나와 그를 반겨 맞이하였으나 그의 어리석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 오히려 입다에게는 슬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슬퍼할 일이다. 말씀대로 하는 조건은 행복의 조건이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는 조건은 전부 다 불행의 조건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합시다. 35절에는 지식 없이 서운함에 대한 결과예요. 35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지식 없이 서운함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제일 먼저 쫓아나온 자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로서 금이야 옥이야 길러온 딸의 기쁨의 자리가 갑자기 슬픔의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개도 있었을 테고 또는 머슴도 있었을 테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옥이야 금이야 그렇게 길렀던 무남동네 외동딸이 대문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슬픔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였다고 하였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슬퍼할 때와 분을 날 때는 자신의 옷을 찢었는데 이는 당시 입다가 얼마나 슬퍼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이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같이 우리도 성경을 몰라 이와 유사한 일을 수도 없이 당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지식대로 행해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멘. 36절에
입다의 딸의 신앙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괄호 열고 그 소원한 것으로 인하여 괄호 닫고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의 외동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무식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원하여 그 소원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죠?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하여 소원에 대한 지식을 알았어요. 입다의 딸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은 뛰어났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그 소원한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라고 하여 하나님은 결코 입다의 소원 때문에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딸은 아버지께서 그 소원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대적인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입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사실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 제다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 뭘 배웠겠어요, 여러분? 이같이 입다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고, 그리고 그의 딸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그는 그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입다 목사는 말씀이 없었고, 목회학 측면으로 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말씀을 알면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삶의 시간이 있으니까. 아멘. 삶의 시간대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 시간사 속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들었던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도 다 여러분이 배워야 돼. 오늘날의 소원이 뭐라고요? 아멘 하는 것도 소원이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아멘 했으면 그대로 지키겠다. 의지가 있는 채 아멘 하란 말이에요. 부도내지 말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지키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37절로 38절에 2달간 애곡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말한 입다의 딸이에요. 읽으세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38절에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 얼마나 슬퍼요. 시도 못 가고 처녀인데 죽게 생겼어요. 입다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못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야 함을 깨닫고 몇 달간? 2달간 그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게 해달라고 하여 산에 올라가 2달간이나 애곡하였는데 이는 그 딸 역시 모압에 살면서 배운 신앙의 결과로서 잘못됨의 신앙이었다. 모압에서 뭘 배웠겠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야 실패를 줄이고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말씀대로 한 자들은 잃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결과를 가져오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39절 40절에 보면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번제로 그의 딸을 드려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자리이고 입다의 가슴도 찢어지는 자리이며 그의 딸의 가슴도 찢어지는 자리이다.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로 돌아온 지나 산에 갔다 돌아온 거지요.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갔다가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읽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이나 애곡을 했어요. 입다의 딸은 2달간 자신이 처녀로 죽게 되어 번제로 드려짐에 대하여 그와 그의 동무들이 슬퍼하고 그 아버지의 서원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여 불에 태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으로 봉사하였다고 하나 이는 성막에는 여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며 입다는 모압에서 본 그대로 그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성경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입다의 잘못된 서원은 이와 같이 그의 문왕 동료 외동딸을 하나님께서도 받지 아니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과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이와 같이 성령의 뜨거운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하고도 슬픔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비참해요?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해요. 왜냐? 말씀 2구절, 3구절만 알고 있었던들 이런 비참함을 야기시키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것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키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내리면 신앙은 성경 지식과 함께 가다가 적용할 부분에서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한다. 아멘. 입다는 함부로 서원치 말라는 한 구절만 알았던들 이러한 혼란과 비참한 환경은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입다는 도벳에서 본 인신제사가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입다는 도벳에서 살았다. 쫓겨났어. 모압에서. 서자라 그 형제들에게서. 그 도벳으로 가갖고 이것만 보고 자란 거야. 인신제사 이거 드리는 거. 몰래게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모습만 보고 자랐던 거예요. 이게 그대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이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신비, 이 신비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깊게 깊게 새겨져 있어요. 함부로 서울로 안 하고 행동도 하지를 않아요. 사살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니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목회학 측면으로 말하면 입다 목사는 말씀을 모르는 목사였다. 아멘. 그의 이 같은 행동으로 교인 하나만 희생시킨 거예요. 목회학 측면으로 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의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도 말고 함부로 서운하지도 말고 말씀이 원하고 지시하고 지도하는 곳으로 따라가고 그대로 실천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운 행동을 야기하지 말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평강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았으면 삶 가운데 적용시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모르면 입다가 됩니다. 얼마나 지금 이 환경이 혼란스럽고 비참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